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이 많이 와서 사역자들이랑 안흥철 목사님 모여서 이걸 취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의 9시까지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에 이제 안흥철 목사님이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가기로 하셨는데, 오늘 제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기로 했는데 거의 취소될 분위기였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결국 못하고 가는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오늘 저는 한 20분만 나와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설교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구나, 그리고 아까 이제 보미자매 그리고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앞으로 이제 보미자매 저 지위로 볼 날이 없겠고, 이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성가대, 이렇게 정말 잘하는 성가대, 앞으로 내가 한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 가지 않는 한 어떻게 이런 성가대 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마지막인데 고민을 하면서 좀 뭔가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뭐 사도 바울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는 뭐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뭐 이런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주님 앞에 서서 2013년 12월 8일 날 한마음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어떤 설교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냥 뭐 멋있는 설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설교를 하자. 그러면서 그게 어떤 것일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전하고 돌아가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 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여자 성도님, 남자 성도님, 우리 교독하면서 읽고 싶은데요, 우리 여자 성도님부터 39절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 달린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과 왼편에 달렸던 이 두 강도에 대해서, 이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하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했었던 그 몇 마디 말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은혜 받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혼자 달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 좌우편에 그 2명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몇 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그 말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강도가 남긴 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슬라이드를 보시고요, 예수님 옆에 달린 첫 번째 강도의 마지막 말, 우리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39절에 보니까 첫 번째 강도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이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구원자라면서, 그렇다면은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 봐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강도가 정확히 어떤 죄를 저질러서 십자가에 달렸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의 십자가형은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벌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했다면 아마도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살인을 했거나 강간을 했거나 사기를 쳐도 정말 심한 사기를 치고 강도짓을 하고 남의 인생을 파괴했던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 죄의 대가로 지금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죠. 우리는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 캔사스 대학에 그 매츠키라고 하는 그 해부학과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 어떤 고통을 겪게 되는지를 해부학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요, 그 양손에 못이 박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온 몸의 무게를 이 못이 지탱하니까 그 살과 피부가 찢겨져 나가면서 여기에서 피고름이 흐르고, 그리고 이 손에서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팔에서 가슴에 이르는 이 근육이 이 팽창을 해서요, 사람이 숨을 잘 쉴 수 없게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숨을 잘 쉴 수 없어서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그 근육이 산소 부족으로 경련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사람이 이제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을 들으면요, 몸의 모든 체중이 이 발에 박힌 못에 전달이 돼서 더 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첫 번째 강도가 이 고통을 겪으면서 이 사람의 마지막에 유일한 관심사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이 로마 병정이든지 황제든지 혹은 자기 옆에서 자기와 똑같이 죽어가는 죄수이든지 상관없이 누군가 나서서 이 고통을 좀 덜어주었으면, 나를 좀 십자가에서 내려주었으면, 나를 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마지막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잘한 것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유일한 관심사는 누가 나를 좀 구해줘, 누가 나를 이 고난에서 좀 건져줘, 이것이 이 사람의 유일한 관심사였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두 번째 강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 두 번째 강도인데요, 이 사람은 어떠했을까? 재밌는 것은 첫 번째 강도는요, 그 몇 마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딱 그거 하나 말하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의 얻은 너와 나를 한번 구원해봐라. 이것이 유일한 말인데, 이 두 번째 강도의 말은 꽤 많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요, 한 10분 정도 이 두 번째 강도의 말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밖에 눈도 많이 오고 여러분 공부도 있고 또 사업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시간에는 그 생각들을 좀 다 내려놓고 이 두 번째 강도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남긴 그 몇 마디 말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러면 그 첫 번째 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아래 그 말씀이 잘렸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강도의 첫 번째 말, 두 번째 강도가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사실 이 두 번째 강도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첫 번째 강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똑같이 정말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여자들을 겁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파멸에 빠뜨리는 그런 일을 평생 동안 일삼고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두 번째 강도였겠죠.
아마 그 수많은 죄질을 저지르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런 죄를 짓지 않았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번째 강도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전에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는 것이 두려웠고 죄를 짓다가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두려웠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두려웠고 그런 것들이 두려웠는데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서는 비로소 이 두 번째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참된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그 위대한 부흥의 시대를 살펴보면요, 그때마다 일어났었던 동일한 일이 그 부흥의 시대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알 수 없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저 멀리서 나의 인생과 상관없는 그런 아주 그냥 어떤 신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인생을 지켜보시는, 지금 나의 삶을 지켜보시는 그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대마다 일어났었던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남들이 내 죄를 알까봐 두려운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정말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요, 바로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에요.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인식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 두 번째 강도의 다음 고백을 볼까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두 번째 강도가요, 첫 번째 강도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행한 죄에 대해서 당연한 벌을 받는 거야.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어. 이 두 번째 강도는요, 자기의 죄를 부인하지도 외면하지도 축소하지도 모른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 맞아, 내가 이런 십자가 벌을 당해도 쌓은 나는 그런 죄인이지. 그래, 맞아, 나는 그런 죄인이야. 그의 마음 가운데는요, 자기의 죄에 대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1907년에,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시겠습니까? 1907년에 그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면서 각 교회마다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정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깊이 통회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결혼하면 머리를 그 위로 묶었다고 해요. 그런데 보통 부모님이 상을 당했을 때나 이제 머리를 풀고 이제 애통했는데, 이때 예배 시간에 회개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여자 성도들이 머리를 풀고 자신의 가슴을 치고 땅바닥을 치면서 울면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블레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기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선교사가 그때 그 부흥을 목격하면서 했던 말이, 기도가 계속되자
무겁고 슬픈 마음이 청중을 사로잡았다. 한쪽 구석에서 어떤 사람이 울기 시작했고 이어 모든 청중들이 울기 시작했다.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는 털썩 주저앉아 흐느껴 울다가 마루 위에 둥글며 고뇌에 찬 모습으로 마룻바닥을 두 주먹으로 두들겼다. 모든 청중이 한 목소리로 통성기도를 했는데 수백 명의 청중이 함께 드린 이 통성기도의 감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기도 후 계속 죄를 고백하면서 그들은 주저앉아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었으며 우리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도저히 울며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바지 아바지 외에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마치 교회당 지붕이 벗겨져 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김장로 곁에 몸을 던지고 흐느껴 울면서 결코 한 번도 기도해 보지 못한 사람처럼 기도했다. 이게 바로 그 서양의 우리나라에 왔었던 1907년도에 그 선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기도해 보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100년 전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무슨 그렇게 큰 죄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죄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있었던 그 죄의 실상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견딜 수 없는 회개를, 견딜 수 없는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거죠.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다음 장을요. 그 전장, 예, 18세기 영국. 18세기 영국이 굉장히 암울하고 영적으로 정말 침울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8세기 영국에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위대한 영적인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원래 이 조지 휘필드는요, 여관집 아들로 태어나서 젊은 시절을 연애 잡지와 도박과 거짓말과 속임수와 어리석은 농담에 빠져서 지냈던 그런 정말 무의미한 인생을 살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고 그 대학교에서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우연히 사람의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굉장히 제목이 길죠. 이런 책을 읽다가 비로소 내가 비록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이 내가 엄청난 죄를 지은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심각해진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 캠퍼스를 걸어 다니기 시작하는데 너무 죄 때문에 심각하면서 캠퍼스를 걸어 다니니까 이 조지 휘필드를 보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사람에게 걸어 다니는 무덤이라는 그 별명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돌아다니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요, 어느 날 그동안 읽었던 책들을 다 옆으로 치워놓고 자신의 무릎에 성경을 놓고 아주 진지하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보니까 가능한 한 모든 단어와 문장들과 한 줄 한 줄을 읽을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었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자기와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다음 장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 18세기 영국을 변화시키는 아주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 1907년도 우리 조선 사람들 같이, 그리고 이 십자가 옆에 달린 이 강도와 같이, 그리고 이 조지 휘필드와 같이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그 깊은 죄악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변화되지 않고요,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들도,
나의 학교도 직장도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이렇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 42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이 강도 옆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이 강도는요 예수님을 나라를 소유한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그 머리 위에 그런 패가 있었어요.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은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이 조롱의 의미로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죄수의 마음에 눈을 여셔서 그걸 보게 하셨을 때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이죠. 아, 그래, 저분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왕이시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말에는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강도 옆에서 사단이 이 강도에게 그렇게 속삭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야,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어떤 인생인데, 너가 지금까지 파멸한 사람이, 파괴한 가정이, 사람들의 돈을 훔치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겁탈하고, 너가 지금까지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감히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너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속삭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너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얼만데,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가까운 친구들도 모르지만 너는 그 죄를 알잖아. 그런데 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너의 주제를 좀 생각해봐.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대고 속삭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죄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저는 더 이상 선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저의 손은 이미 못에 박혀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러 달려갈 수도 없습니다. 나의 발은 이미 못에 박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죽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고, 이제 제가 죽으면 저는 지옥불에 떨어지겠죠. 하지만 예수님, 저 같은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조금만 일찍 오지. 너무 늦었다, 야. 너가 조금만 일찍 왔으면 교회 봉사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고아원에 가서 좀 섬기고, 그러면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을 텐데, 지금 나에게 죄를 고백하다니 미안하다, 너는 지옥으로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요?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저희들에게 이 두 강도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강도와 같이 평생 자신의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왔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나를 이 고통에서 좀 구해주세요,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부르짖었던 그 강도는 예수님께서 그 강도의 그 요청에 나를 좀 구해주세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강도에 대해서는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자신의 죄와 함께 그렇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외쳤던 두 번째 강도의 고백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일도 아니고요, 모레도 아니고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처리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예수님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마치 의로우신 예수님을 보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밖에 저렇게 눈이 왔습니다.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였어요. 우리 찬양 속에 그런 찬양이 있죠. 흰 눈과도 같이, 양털과도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게 하신다고요. 비록 이 땅이 지저분해도 눈이 오면 그 모든 더러운 땅을 깨끗하게 하얀색으로 덮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가 덮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마음교회를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